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받은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소위 좋은 인생, 또 아름다운 인생,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편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겠지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좋은 삶, 잘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역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론에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선택의 근본적인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소위 자기계발서들에서 말하는 선택의 주체는 당연하게도 사람이고 또 나 자신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선택의 근본적인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했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설령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사무엘상 9장부터 나누고 있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역시 그렇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사울은 준수했기 때문이다. 또 전쟁을 감당하기에 적합했고 심지어 베냐민 지파,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가 남과 북을 아우를 수 있는 여러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분석과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영원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느 몰락한 작은 나라의 초기 역사가 될 뿐입니다. 말씀 서두에 이처럼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강조한 이유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지도자라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참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될 사울을 배려하고 세워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었었지요. 오늘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했던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는 이제 앞으로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왕이라 하지 않고 지도자라 했다고 말씀했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숨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또 나아가서 사회와 회사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지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왕으로 택함 받은 사울은 이제 어떤 자질, 어떤 덕목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는 여러 용어들도 있지요. 성령 체험, 성령 세례, 하나님의 임재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역시 이를 제대로 경험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초반부의 말씀이지요. 요약하면 첫 번째, 내가 찾던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돌아가는 길에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떡 2덩이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군영 곁을 지날 때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아시는 대로 사울에게 모두 그대로 일어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징조들을 말하면서 사울을 향해 했던 사무엘의 예언들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현상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예언자 중에 사울도 있느냐라는 그와 같은 속담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영을 경험치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인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경험치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지요. 물론 이 성령의 감동은 각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나 기도이겠지요. 그리고 또 은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식과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령 그 모양은 다양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감동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확신 있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올바른 영적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분별력과 실행력입니다. 지도자는 삶의 영역에서 올바른 분별력과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덕목이 영적인 영역이었다면
지금 함께 나누는 이 두 번째 덕목은 삶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두 번째,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세 단락은 모두 중요합니다. 징조가 임하는 것은 바로 앞선 말씀,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여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제라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장 쉽고 분명하게 번역한 것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분별력이자 꼭 필요한 실행력입니다. 공동체를 인도하는데 꼭 필요한 분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깨닫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담대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관성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회를 따라 시절과 시기를 따라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이 추진력이 대단했었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그렇게 실행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7절의 마지막 단락,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선포된 말씀, 또 기도를 통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했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그곳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이자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항상 끊임없이 강조하는 덕목이지요. 그만큼 쉽지 않기에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앞선 이 두 가지 덕목을 한데 아우르는 덕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성과 인성, 지성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 8절 말씀의 핵심은 기다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는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예언은 곧바로 이루어지지만 또 어떤 예언은 심지어 수십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성취는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지요. 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날에 바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무엘의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사무엘의 3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감동에 대한 예언은 사무엘을 만나고 얼마 뒤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예언은 정확한 시점이라기보다는 사울의 삶 전체를 두고 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은 이후에 나타날 사무엘상 13장 블레셋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 사울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조급함과 교만함으로 이를 그르치고 만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제시됩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기다릴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지요. 오히려 사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준수했던 사울, 실행력과 추진력이 뛰어났던 이 사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인내심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추진력이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만하고 성급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에 사울에게 나타난 순종의 영역이 바로 이 인내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순종의 덕목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영역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울과 마찬가지로 인내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가입니다. 누군가는 죽기보다 싫은 것이 남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또 누군가는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내려놓음 쉽지 않지요. 또 아브라함처럼 세워라 내어라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영역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훈련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택함 받은 지도자로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곧 왕으로 세워질 사울에게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은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분별력과 실행력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분별력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실행력입니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올바른 것임을 분별할 수 있으며 나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순종이지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 다양한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 있는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 물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가 했던 그 순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누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지도자로 살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